오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에게 또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교훈이 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잠언에서 아마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비의 명령을 떠나지 말라. 또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지켜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자, 이런 본문을 볼 때 우리 문화권에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이 문화 속에서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을 또 효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그 부모의 가르침이, 부모의 명령이 매우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또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 가르침과 훈계를 귀담아 듣고 또 존중하고,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을 절대화하는, 그거를 꼭 지켜야 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것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생명이 임하고 모든 악한 것, 위험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사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과 교훈과 법과 명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항상 형통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요즘의 세대에는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를 또 귀 기울여 듣지만 또 순종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거르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좀 맞는 말씀이다. 그러면 잘 따르지만 그런데 좀 내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르거나 또 이 시대에 요즘에 그런 트렌드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싶으면은 좀 걸러서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잠언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지금 이 잠언에 대한 그러한 반응은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것은 절대적이다. 자,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우리의 부모의 교훈과 훈계에 대한 관점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죠? 그 차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법, 뭐 요즘에는 유대인 교육법이라고도 많이 하죠. 또 이 기독교인들이 아닌 경우에는 유태인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유태인의 교육법, 유대인의 교육법,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법, 뭐 다 같은 그러한 의미라고 보고요. 그들의 교육법을 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최초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첫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은 옛날에는 서당, 요즘에는 학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뭐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많은 학원들 이런 데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열심히 벌고 그래서 그런 교육비, 학원비 마련해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내서 심지어 아이들이 좀 지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적응하지 못해서 그 좀 많이 방황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가정의 교육적인 역할은 좀 간과하는 편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잘 뒷바라지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한다면 학교나 학원이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 가정의 교육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내 아버지의 명령, 내 어머니의 법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아버지의 개인적인 관점이나 또 사사로운 그러한 견해, 어머니의 개인적인 뭐 법칙이나 또는 뭐 습관 또는 그런 교육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좀 사적인,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사실은 대대에 걸쳐서 전수되어 온 전달되어 온 하나님의 명령 어머니를 통해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법 이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매스컴에서도 자주 다뤄지고 또 자녀 교육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유대인의 교육법 굉장히 많이 또 이제 회자되고 또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책도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이제 그 가정에서 또 실습하고 실행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이 유대인의 교육법은 사실
뭐 딱히 대단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 막 대단한 방법론이 있거나 뭔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비밀스러운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해요. 부모는 자녀에게 토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지혜의 문서들과 뭐 잠언, 뭐 이런 또 뭐 전도서, 또 이런 좀 지혜의 문학들, 그리고 뭐 시편과 같은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또 암송하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암송하게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어린아이들 가운데 성경을, 특히 토라,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암송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 학교를 가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또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이들은 계속적으로 토론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학교를 가보면, 또 그들의 어떤 이 회당, 종교기관 이런 곳에 가보면 정말 너무너무 시끄럽죠. 그러니까 가끔 우리 TV에도 나오고 하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완전히 시장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시끌시끌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학생들은 조용히 있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도 정말 조용히 책만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들이 모여있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정말 왁자지껄, 너무너무 시끄럽죠. 뭐 하는 거냐?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즉 이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종합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체적으로 주입식 교육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의 교육에는 주입식 교육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교육의 출발점은 주입식 교육입니다. 뭘 주입하는 겁니까? 토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이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입을 해요. 그러면 그 주입된 내용을 달달달달 외워서 또 필기 시험 보고 그걸로 점수 채점해서 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입된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이제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 계명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 계명들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일상의 문제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입하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구체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문제죠. 삶의 문제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해석하고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또한 그 율법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가, 어떤 마음가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토론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교육의 특별한 점은 주입식 교육과 창조적인 토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그들 안에 아주 탄탄한 진리의 바탕과 함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현실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아주 종합적이고, 또 때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사변적일지 모르지만 아주 깊숙한 곳까지 논의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것들을 자기의 일상생활에 또 대입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아주 풍성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이 아주 무성하고 또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대인의 교육의 아주 훌륭한 점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도 그런 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죠. 무조건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답이 없이 그냥 사변적인 토론하고 논의하고 뭐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이게 아니라 확실한 진리의 규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가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 굉장히 훌륭한 교육인 거죠. 그런 교육이 또 우리에게도 적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배우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수많은 유익들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진리를 배운 자들은 그 명령을 떠나지 않고 그 법을 날마다 지키면 이런 유익을 얻는다. 자, 첫째, 네가 어디를 다니든 그 법이, 그 명령이, 곧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하고 그것을 따랐더니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우리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사탄이 심어놓은, 사탄이 묻어놓은 지뢰를 밟지 않고 그 생명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리고 심지어 잘 때에도 보호하신다. 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무방비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더 충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미리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예상하고 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해 두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도 되고 대비도 되겠습니다만, 급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무방비 상태일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더 놀라고 더 충격이 크죠. 그건 대표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뭘로 상징하는, 지금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습니까? 잘 때. 그런데 그런 잘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 어떤 때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잘 때에도 보호하신다. 또한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뭐 이런 거죠. 어떤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생명길이고 어느 쪽으로 가면 거기에 사망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1분 1초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갈림길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단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다 보고하고 그리고 그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받기만 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꼭 막 눈 감고 자리를 딱 정해서 그 규칙적으로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물론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잠잘 때조차. 그러니까 우리의 24시간, 우리가 깨어있든 잠잘 때든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생활할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곧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마음속에 또 감동을 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때에 꼭 맞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너무나 아름다운 대화의 관계, 소통의 관계, 이게 곧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성과 속을 나누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 예배를 드리고 또 거룩한 표정으로 또 거룩하게 말하고 하는 것은 교회에 가서 하는 일이고, 그 외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분명히 매 순간순간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는 미력하지만, 나는 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진리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또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 나오죠. 사람이 불을 품고 숯불을 밟으면 반드시 다친다. 네. 그러면서 자, 이 내용이 왜 나오냐면 지금 또 음녀가 나오잖아요. 지혜,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단어,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음녀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악한 여인으로부터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는 은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여성을 비하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서 음녀, 또 이방 계집, 악한 여인, 이방 여인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꼭 여자를 지칭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게 하는 시험, 유혹, 미혹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또 그런 세력, 사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녀를 가까이 하는 것,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 탐욕을 품는 것, 이런 것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불을 품고 있는 것, 숯불을 밟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 곧 죄와 악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와 대화하시며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시지만,
불을 품고 숯불을 밟고 있는 것,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악한 일,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여인과 간음하는 자, 이런 모든 것이 곧 그에게 큰 대가로, 큰 벌로,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곧 선하고 복되고 의롭고 진리에 속한 일을 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 죄와 악을 범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 사탄의 길을 따라가는 자, 그의 영혼,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다. 결국 그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의 영혼이 망하는 것과 같이 그의 모든 삶이 망치게 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망한 인생 살지 않고 흥한 인생, 복된 인생, 생명의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의 삶이다. 꼭 기억하고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 곧 죄와 악을 범하는 일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잠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고 마음에 새기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저희의 인생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그 진리를 떠나지 않으므로 저희의 영혼이 잘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형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